제가 10월 달에 미국의 어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 교회 집회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쉴 만한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시편 23편 거기 또 5절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뷔페를 차리듯이 정말 우리 처음 오신 분이나 이 복음을 뭐 조금 아는 사람이나 와서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기 20년 30년 다니신 분들도 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런 설교를 제가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이 실제도 금방 했습니다만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사역이나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저나 교회적으로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부족한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를 쉴 만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풀을 뜯어먹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은 꾸준히 뜯어먹고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잊지 않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셔야 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내가 먹는 겁니다. 상을 아무리 잘 차려놨어도 책이 있고 성경이 있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온갖 설교가 다 쏟아져도 내가 그걸 찾아서 먹어야죠. 그죠? 네.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나 우리 교회나 영혼 구원이나 이 원수가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원수의 공격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치르시고 그 환경과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국가적인 도전이든지 개인적인 질병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야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주시는 푸른 풀밭에서 먹고 물을 마셔서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상에서 밥 먹는 거 여러분의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성경 읽고 날고기 먹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날고기를 몇 번 먹었습니다. 날고기 3번 먹고도 오늘 설교가 좀 달라졌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상을 차려주셔서 날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내가 뷔페 가서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빨이 없으면 그냥 계란에 삶은 거나 먹고 그냥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스테이크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다.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평생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평생 죄 없이 사시고 하셨지만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목수로 사셨어요. 나사렛 목수 예수. 그런데 성령만 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시니까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자를 다 고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서 무슨 고백기도 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방언하고 하면서 투병생활 잘하고 무슨 항암 치료 3번 4번 잘해가지고 건강했다. 이런 간증들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항암제가 없어도 투병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 말씀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은 아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나이 30이 돼서 성령과 능력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부터 두루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자아로 우리 이상과 꿈과 이념을 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건 다 조금만 보면 전부 다 마귀 전략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요. 전부 다 못된 짓들이란 말이죠. 그냥 감춰져 있을 뿐이고 사람을 속이는 마귀 전략에 지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것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은 그 물을 가두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우리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영생을 선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 이 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 들어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가서 죽었는지 확인해 보러 가니까 모르겠으니까 혹시 심장 뛰는지 만져본 것도 아니고 매달려 있으니까 죽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 사살하려고 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착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뭐 죽었다는 증거고 혈장과 뭡니까? 헤모글로빈 피가 이렇게 분리됐다는 얘기인데 표가 이제 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피는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어린 양의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려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은 뭡니까? 드디어 영생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밥을 안 먹어도 40일 버틸 수 있지만 밥을 안 먹고 40일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나흘 닷새도 못 버텨서 모든 기관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식재를 다 갖다 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죠? 생쌀 씹어 먹어도 되긴 되고 살긴 살지만 사실은 요리를 하려면 물을 부어서 밥을 하고 익혀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저도 이 말씀에 답이 있다. 또 이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또 좋은 책들도 출판하고 지금 예수교사학교 15기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걸 뛸까 하다가 뛸 수가 없어요. 2020년이 있어서 내년이 아주 한 해 더 남았는데 뛸 수가 없죠. 하나님 이거 243개 안에 300개 이마트가 전국에 150개가 있는데 이거 지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무엇이 안 돼 부족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교사 하나의 주를 맡은 사람이 목사들이 몇백 명이 되고 성도들이 몇백 명이 돼도 아직 뭐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었던 예수님처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이 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드디어 랍비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드디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멘만 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저도 성경 여기 이거 줄 다 쳐주고 엄청나게 옛날 건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러면 된다고 믿었단 말이지. 근데 한마디 더 있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만 차려준 게 아니라 테이블 큰 성찬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도 그 기름 부음 집회 가서 제가 뭐 대단한 거 많이 받아오지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수천 권의 책에 대한 욕망이 좀 사라졌어요, 제가.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책도 잘 안 사고, 와. 그렇다고 제가 읽은 책이 무슨 이상한 책 아니에요. 전부 다 성경이 맞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영학 책이든지, 리더십 책이든지, 심리학 책이든지,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는, 다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또 전 목사님이 여태까지 또 하는데 또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 바로 왔잖아요. 마지막 라스트 피스. 제 나이도 나이고 제가 아직도 계속 그런 퍼즐 다니는데 하나가 쏙 빠지면 이걸 어디다 갖다 걸어놓겠어요. 지금 바로 마지막 빠진 게 바로 그거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구나. 할렐루야. 아, 과거에 제가 임재 이런 거 사모해가지고 안수함 사람은 넘어지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제가 한 20년 전에 그런 일 있었다 그랬죠. 그러나 예,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수님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모든 마귀에게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까지 나타나죠. 성령과 능력을 뭐 하시면 기름부터 부으셨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여기 넘쳐야 우리 잔이 넘치고 내 잔이 넘쳐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내 잔이 넘쳐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었어요. 생수의 근원.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우물이 이 믿는 사람들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준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의 우물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기러야 돼.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생하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두레박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을 다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 안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도 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대학병원에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오늘 지난 밤에도 몇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딱딱 갈라져서 다 갔어요. 몇 사람이. 그리고 그 많은 병동이 사람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그냥 입원실이 없어요. 매일 죽어나가고 매일 집으로 가고 뭐 해도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바로 옆에 그런 병원들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서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이런 자리에 와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되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다른 데가 다 막힐 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모든 좋은 의사, 명의들 다 찾아다니고 있는 돈까지 다 쓰고 이제는 죽을 날만 남은 거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한 병도 고쳤다. 문둥병도 고쳤다. 소경도 눈이 떴다. 하는 소문 하나 듣고 이 사람은 이거 불법입니다. 혈류병 앓는 거는 몸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건 불법이죠. 그런데 불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도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또 사람도 많고 누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막 몰려갈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뛰어가서 내가 옷자락만 잡으려고 해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냐고. 왜? 성령의 능력이 나가서 깨끗하게 그 순간 그 여자를 고친 것을 예수님도 알았고 본인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우물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편에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영과 혼과 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는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올라가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냐는 거죠. 시편 1장 2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나무는 심겨지면 그걸로 끝나. 그러나 잘 심겨지면 끝나는 게 주인한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여자처럼 이제는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와야지 스스로 우물 파지 말라는 거야. 이 웅덩이는 너를 살릴 수 없어. 이 물은 너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넌 진정한 만족이 없어. 거기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항상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확실히 있게 산단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모르니까.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냥 의사들과 약과 치유로 도와주고 뭐 수술해서 제거하고 그냥 할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생명의 능력을 생수를 기르는 이 강에 와서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데가 어디요?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영과 혼과 육이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3번씩 고백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하고 선교하고 요래만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된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만 잘 된다고 돼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 이 원수가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경제, 나라, 영혼 구원하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완악한 마음, 그리고 질병이 깨끗이 낫지 않는 거, 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런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목전에서 병이 걸리니까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이 여자처럼 멀쩡한 여자 아니잖아요. 돈도 다 쓰고 더 이상 방법도 없고 예수의 소문만 듣고 소망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나았단 말이지.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가장 원수에게 시달림을 받던 여자가 가장 예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슴 깨끗하게 나버렸어.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갈급하니까 다른 사람은 비비고 가고 물려가고 떡만 먹은 사람이 5,000명이 넘고 어른만 2만 명이 먹어도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만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 여자만 갈급하게 가서 터치한 겁니다. 그 여자만 복과 저주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으며 저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이 말씀 위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필요하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전기밥솥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보십시오. 그거 하루도 보관 못하고 다 썩잖아요. 우리가 이 옛날 성경 가지고 저처럼 여기 옛날에 주신 거 이거 이렇게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봐도 또 봐도 됩니다. 아주 절약하고. 그러나 내가 줄 안 친 걸 봐야 돼. 안 치게. 네? 새롭게 여러분 오늘 목사님 다 아는 설교하는구나. 다 아는 거가 아니라 80%는 똑같지만 목사님이
밥상만 잘 차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들 많이 뜯어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기름을 내면 테이블 원수의 목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물에 부으셨으니 예수님이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하시며 성령과 늙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드디어 기쁨으로 각 사람이 기러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떡이다. 신선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선한 걸. 성경도 신선한 것을 말씀도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살아있는 떡이에요.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거. 아픈 사람은 여러분 치유하게 된 말씀을 여기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다. 여러분이 생명을 선택하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가르쳐야죠. 철저히 가르쳐야죠. 또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보고 맛을 하는 거죠.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염되지 않고 어린아이 면역 성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모유를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각자가 우물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6분이 넘는 기도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컴컴한데 우리 지금 만 4살 넘은 우리 손주가 학교 가서 방구를 껴가지고 애들한테 약간 놀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푹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구를 껴. 엄마 난 방구를 안 꼈으면 좋겠어. 방구를 잘 껴야지. 내가 방구를 안 꼈으면 좋겠어. 이건 방구를 끼는 거야. 밥 먹고 하면 껴서 끼는 거야. 그렇지만 그 상처받아서 괜찮아. 다른 애들도 끼는 건데 걔들은 안 들켰을 뿐이고 너는 들켰을 뿐이야. 그때 자기가 이제 기분을 보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방에 들어가서 컴컴하게 푹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가지고 창문 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도 식사할 때 온갖 거 다 기도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고 외운 고백기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운 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지금 외운 거 다 하고 하더니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해서 감사하고 또 하고 그리고 한참 계속 중원부원 한 얘기 또 하고 하더니 저거 얼마나 하겠는데 얘가 신기하니까 엄마가 가서 얼른 녹음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녹음한 것만 6분이 딱 넘었어요. 그런데 나오더니 얘가 얼굴이 밝아졌더래요. 왜? 지가 생수를 가서 기른 겁니다. 엄마 얘기 듣고도 말 한마디로 된 게 아주 어리니까. 그러나 이거 언제 배웠어요? 지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이 있든 없든 애가 있든 없든 그렇게 컴컴한 데서 이렇게 서서 창문 내다보고 하는지 우리 기도하는 걸 내가 보고서 그래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먹는 것이지만 내가 하니까 내 자녀들도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나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보라가 어렸을 때 한 말이 아주 몇 살이면 4살 5살. 엄마는 기도하고 아빠는 책 읽고 자기는 잔다. 자기가 자고 깨워보니까 엄마는 기도하고 아빠는 책 읽고 자기는 잠만 잤다. 그게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 애들이 본대로. 정말 오늘 여기 우리가 각 사람이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샘물을 길어야 되는데 생수를 길어야 돼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여기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